오늘의 주제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21장까지. 요한복음 예수님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 뭐 하라. 그게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으면 딱 절반 끊어가지고 12장까지는 7가지의 기적이 중심이 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7가지의 기적. 그 7가지의 기적은 신이 오셨을 때만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가. 요한복음 절반까지가. 그러면서 그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봤지, 이분이 하나님이야, 믿어,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가리켰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최고의 기적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으라, 13장부터 21장까지는 생명을 얻으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그 믿음이 천국의 백성으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인 거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가 보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그분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 뭐 이런 문장을 쓸 때 이런 형식이 있어요. 두괄식은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처음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글이 뭐에 대한 글이라 하는 주제를, 두괄식은 첫 판부터 밝히고 이야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도 두괄식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오늘 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래놓고 믿음에 대해서 쭉 푸는 거예요. 이게 두괄식이에요. 양괄식은 양쪽 끄트머리에도 봤죠,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하면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쭉 설명해놓고 봤죠, 바로 이런 게 믿음이에요 하고 말하는 게 양괄식이에요. 미괄식은 꼬리 밑자 끝에 주제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쭉 써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핵심 주제를 마지막에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형식일까요? 하면 두괄식입니다. 1장에서 앞으로 말할 이야기들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1장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21장까지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국어 실력이 좋아야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읽고 듣고 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간혹 여기 몸은 있는데 다른 데 생각이 계시는 분들이 앞에 서면 보이거든요. 몇 명 집어 드릴까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네, 신인데 그분이 여러 종류의 신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뒤에 가면 이제 그분이 육신 되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밝히죠. 그러니까 그분은 곧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을. 이 대목에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도 지음 받았다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뻔하게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여러분 자녀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신랑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땅에서 솟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니잖아요. 남편 만나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그래서 애가 뵙고 출생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나온 난자나 여러분의 남편 몸에서 나온 정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내 몸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난자가 얼마나 치밀한 유전적인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고 정자가 얼마나 치밀한 유전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안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목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쫙, 그게 언제적부터인지 몰라, 거기에 대한 유전 정보가 시대가 수만 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빠뜨리지 않고 그 속에 다 담겨 있고요. 아빠의 정자 속에서도 아버지 부계 쪽으로 모든 유전자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최치원 선생님의 31대 손이거든요. 그러면 최치원 선생님의 유전자와 내 유전자가 벌써 신라시대니까 벌써 2000년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최치원 선생님과 나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혈통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가 외놈의 자식이 아닌 이상 제가 이렇게 되니까 외놈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보일 경우가 있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면 저보고 헬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분명히 최치원 선생님의 31대 손인데 그 유전자 정보가 수천 년이 지나도 내 몸에 담고 있어요. 그 정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는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당했죠. 무식해서 그렇잖아요. XY 남녀를 구분하는 유전자가 남자의 정자 몸에 있는 거거든요. 지 아들이 문제로 아들을 못 낳는 거를 전현이 잘못 집안에 들어와서 대를 못 잇는다고 했던 우리 어머니들 참 무식한 거죠. 여러분 몸속에는 그 XY가 다 없습니다. X만 있으면 XY가 남자 몸에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정자에게서 남자인지 여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난자가 없으면 결코 아이가 발생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더 귀한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궁. 그 아이를 10달 동안 인간으로 키우는 자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놀라운 메커니즘이 다 우리가 스스로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와 내 남편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존재론적인 어떤 가치를 보지 않고 어떤 상대적인 비교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뭐 얼굴이 이쁘냐 못생겼냐, 또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는 최고의 존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 불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금이 왜 비쌉니까? 금이 왜 비싸요? 아니, 금이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보석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다 광물이 보석이잖아요. 금이 광물이에요, 아니에요? 허허, 광물이잖아요, 금이. 그러니까 보석이에요. 흔해 빠지니까 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반짝반짝 빛나야만 보석이 아닌 거거든요. 광물은 다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도 광물이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보석이고 에메랄드도 보석이고 샤파이어도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석들이 왜 보석이 되느냐 하면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인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헌트들, 사냥하는 사람을 헌트라고 하는데 무슨 헌터들이 생겼거든요. 무슨 헌터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뭘 받아요? 그쵸? 운석 헌터들이 생긴 거예요. 왜? 운석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광산에 가면 다이아몬드도 캐고 금도 캐지만은 광산에서 캔다고 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주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운석 하나가 40억, 50억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 떨어졌잖아요. 노영두 집사님 고향 근처에 떨어져가 내가 그랬죠. 노영두 집사님, 야, 네가 놀지 말고 가가지고 운석 좀 헌터해봐, 찾아봐. 거기 많이 내렸다는데 하나만 찾으면 4, 50억이야. 그래서 제가 요만한 운석 하나를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과학국립 그 뭡니까 박물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감정해서 얼마다 이렇게 줘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아직 요만한 운석인데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표면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운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명한 거죠. 그거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운석이 아니라니. 근데 그렇게 너무나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건 비교 불허입니다. 그러면 어떤 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질로 되어 있다 합시다. 모양은 엉뚱해도 비교 불허, 그 어떤 성분도 섞이지 않은 희한한 돌이 하나 있어요.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우리는 보석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홍정숙이라고 하는 돌이 있다 합시다.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예? 키는 좀 작고 늙어서 좀 쪼글쪼글하고 이제 힘도 없고 머리는 자꾸 빠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정숙이라고 하는 돌로 치자면 돌은 세상에 몇 개 있어요? 없죠. 하나밖에 없죠. 비교 불허지요. 근데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왜 능력이 없을까? 다른 엄마 봤더니 돈이 많던데 빌딩도 있던데. 물론 영내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을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하잖아요. 쟤는 공부를 뭐 전교에서 1등 한다는데 무슨 재주가 있다는데 은사가 있다는데 비교하잖아요. 어제 제가 서울여대 교수님 한 분과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우리 예본이 신년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 딸 자랑도 간혹 했는데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다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쳤대요. 근데 그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에 전면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지 스스로가. 그리고는 뭐 이야기를 하는데 딸도 국제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저오빠한테 도전을 받아가 공부를 하는데 1등을 놓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나라 그가 하는 학문이 뭐냐면 소위 지속 가능한 학문이 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어떻게 경제를 물려주고 어떻게 자연을 물려주고 어떻게 이 사회를 물려줄지를 연구하는 어떤 융합과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하는 그 융합과학, 핵융합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문이 없어요. 그 지속 가능 그 학문이. 그래서 총무실 산하에 그 연구기관을 세웠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 가능한 것들이 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전공한 사람이 없대요. 얘 나이가 21살이야. 그런데 총리실에서 벌써 네 공부 끝나면 바로 와라 이렇게 초청이 하고, 서울대나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 자원이 없으니까 네 마치면 벌써 와라. 벌써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만 듣다가 왔죠. 와, 대단하시네요. 속에는 부글부글 끓죠. 그러면서 한쪽에는 우리 새끼는 도대체 누구 피를 팔아가 이렇게 돌대가리인지, 쟤들은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고 했는데 지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유수한 대학에 혼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줬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입학 정서하고 뭐 무슨 장학금 정서 같은 걸 아빠 스프라이즈 하면서 보여주더래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지 혼자 지기를 다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뭘까요? 진접 금공리 이 총구 속에서 소망이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니에요. 세상에 홍정숙이라는 돈은 하나밖에 없고 최예번이라는 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딸내미 세상에 몇 개 있어, 없어?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비교 부러운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작품을 우리는 도리어 평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정말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창조한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우리 자녀들도 존중해 가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돈 많이 못 벌어 오는 여러분의 신랑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김영은 집사님 아멘 크게 하네. 남편이 돈 못 벌어와요. 내가 볼 땐 잘 벌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아멘하면 우리는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꼭 있는 사람이 더 해. 막 이런 생각. 그쵸?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교 대상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다, 일이다 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저도 비교합니다. 어제 제가 온누리교회 권사님들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설교하는데 박수를 3번 받았어요. 박수 쳐라고 받은 게 갑자기 말씀을 딱 아멘 박수. 묘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 놓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찐맛없고 재미없고, 도대체 뭐예요?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온누리교회 가면요, 설교할 때 박수를요 막 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쳐라고. 여러분 박수 안 치고 뭐예요? 이래서 치는 게 아니고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싶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들을 때부터 깐지 냄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명이나 10명이나 저에게는 똑같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때는 어제는 에너지를 100% 다 쓰고 오늘은 이렇게 분위기도 별로니까 그냥 20%만 쓸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1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거는 정치적인 박수죠. 그 정도 분별력은 있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곳에 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서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많음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에너지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하면
풀밴드 데리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일어서라 소리 안 하는데도 일어서가 막 뛰고 손들라 하지 않아도 손들고, 우리는 어떻게, 자 여러분 일어서세요 하면 삐직삐직 일어나고, 손들으라 하면 손을 드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앞에서 찬양 막 흥분하잖아요. 두 분이 한 번씩.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좀 따라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따라와요. 혼자 흥분하다가 찐맛없이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내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재미없죠. 근데 다른 데 가면 1,000명, 2,000명 막 뛰면서 앞에 막 엎드리고 기도하자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찬양인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단 몇 사람이 오는 새벽 예배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계시잖아요. 거기만 쓰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맡겨진 일들 너무나 적어요? 작아 보입니까? 근데 그거 창조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어제 온누리교회 총괄본부장, 여성사역 총괄본부장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응대해 주셨는데요. 온누리교회 개척 멤버시고, 그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핵심 브레인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유일한 여자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의 일이나 오늘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목장 안에서 맡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나 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큰 교회 사회 가시니까, 야, 네 상급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야, 너 무슨 교회라고? 그 교회가 어디 있더라? 진접에 있는데요. 우리 진접업 아니거든요. 오남에 있거든요. 진접업 금곡리가 아니고 오남업 양질이거든요. 여기가 아직도 진접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남업 양질이 284-10번지 여기가, 우린 진접에서 오남으로 옮겨온 지가 오래됩니다. 예? 네. 오남업 양질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은 지금 멀리 진접에서 오남업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까 전에 소명 이야기했는데요. 콜링. 그분이 큰 교회에서 위대한 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작고 초라하지만 여기서 부르신 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그분도 5달란트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태도하고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또 부를 것 같던데요. 저를 자꾸 부르다가 보면 그게 오라 하면 어떡할까요? 예? 난주 자매 오라 하면 나는 가버릴까요? 아, 목사님 상당히 지혜로워요. 난주 자매가. 여러분 지혜롭게 안 보이죠? 근데 지혜로워요. 네, 제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럼 다른 데 가면 여기 계속 나올 겁니까, 이 교회?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부름을 받았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도 누가 나를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다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갑자기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냐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참 선생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나는 메시아다 하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아니야 할 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머리들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과 서기도와 귀족들이
세례 요한한테 자기들의 신분을 보내서 자주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게 궁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데 석청하고 메뚜기만 잡아먹고 살거든요. 석청은 그 뭐냐면 꿀이에요. 꿀. 그냥 자연산 꿀. 그게 석청이에요. 곰도 아닌데 꿀 따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잡아먹고,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쪼롯이 막대기 구워 탁 돌려가지고 쫙쫙 빼먹는 거. 그걸 상상해봤어요. 약대 트롯을 입고, 그 더운데 트롯을 입고. 여러분, 약대 트롯이 뭔지 아십니까? 캐시미어 아닙니까? 캐시미어. 그걸로 만든 옷을 입고 좀 럭셔리하죠. 생꿀을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나무막대기 쫙 잡아 구워가지고 덜덜덜 구워가지고 하나씩. 얼마나 고단백입니까? 꿀과 이걸 먹고 이제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가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광야에 수만 명이 모여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윗대가리가 좀 미안합니다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신분을 보내서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굽니까? 그걸 또 물으러 보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니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왔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도 인기를 끌면 혹시 이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큽니까? 네가 믿는 그대로다. 네가 하는 그대로다. 적답은 안 해.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의 태중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그 자기의 포지션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온누리 교회 가가지고 설교 시작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25년 만에 기도 응답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이제 25년 전에 24살 때 저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기도했던 거 오늘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니까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요, 제가 오면서 가가지고 시골에 살아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과시하고 내가 드러내고, 비록 내가 저 시골에 있지만 온누리교회 다른 목사들보다 뒤지지 않는 목사라는 것을 막 드러내고, 이런 자존심 때문에 강의를 준비할 때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 교회 이름으로 가니까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온누리교회 다른 목사님 미안합니다만은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다른 어떤 목사님이라도 난 뭐라고 합니까? 뒤처져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막 하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내자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제가 권사님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내자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자세로 이곳에 섰습니다 했어요. 그 내자가 뭔지 아십니까? 낄끼빠빠예요. 낄끼빠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방언 아닙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낄끼빠빠. 네 포지션이 뭐냐? 오늘 여기에 모인 여성 동지들을 기도에 동원하는 일이지 니를 드러내고 니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마리아 행전이라는 행사에 동원하는 자로 저는 오늘 여기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마리아 행전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성들이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온누리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뭐 내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응? 내가 시골에 살아도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해요? 이러면 정말로 꼬라지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은 낄끼빠빠를 알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지가 어떤 포지션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인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해도 나는 그가 아니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분은 신들매조차도 나는 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분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는데, 나는 그가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다. 그분은 따로 있다. 곧 오실 거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못 풀고 못 묶는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러 왔다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의 태중에서 난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유명해지려고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들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앞에 대표 기도할 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간혹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과시 하시는 분들, 돈 많은 거 과시하고 배운 거 과시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스쳐갔거든요. 오자마자 막 돈을 막 헌금을 막 큰 돈을 하고 막 목사를 들었다 놨다 하려 하고, 내가 뭐 했는데 예전에 뭐 했는데 어디에서 뭐 했는데 뭐 큰 교회 개척 멤버인데, 와 진짜.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아쉽죠. 물론 한 영혼이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만만하게 젊은 목사가 들었다 놨다 하고 좀 울리려고 하고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배우길 바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그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럼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신접입니다. 신접. 여러분, 무당 중에 신접한 무당이 있고 신접하지 않고 그냥 학문적으로 영리학을 공부해가지고 확률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종류예요. 신접, 세 종류라. 하나는 사기치는 거, 영리학도 모르고 신접도 안 했는데 무당 흉내 내는 거. 우리 교회 여기 있을 때 앞에 그 집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신접한 것도 아니고 영리학도 모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딱 보면 압니다. 목사님 뭔데 딱 보면 압니까? 제가 신접했거든요. 신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접이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뭡니까? 샤머니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은 영접이 곧 신접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곡성 영화 보셨습니까? 그 곡성 영화를 보면 이 신접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접한 거. 그 딸내미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막 이러면서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아빠 보고 XX 막 욕을. 걔가 진짜 소름 끼치도록 연기를 잘해요. 걔 하나가 곡성을 다 살리는 것 같아요. 일본 아저씨하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신접을 하게 됩니다. 신접. 근데 그 신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샤머니즘적으로 굉장히 좀 미신적으로 다뤄졌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영접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귀신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신접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 악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이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영접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신을 받아들여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짝두위에서 풀쩍풀쩍 뛸 수 있는 게 신접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접한 무당은 여러 명 봤는데요. 우리 집에 입택 구설하던 그 무당, 그 신접한 거죠. 왜냐면 와가지고 땡땡땡땡 비나 마나 흐나 마나 막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제가 뒤에 딱 돌아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당에서 후다다가 딱 멈추고는 그 흰자만 드러내고 이렇게 쫙 나를 꼬라보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죠.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쓱 지나가는데 우리 새엄마가 따라 들어가지고 너 빨리 집 밖으로 좀 나가라고. 왜요? 그러니까 무당이 굿이 안 된단다. 나 때문에 굿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속에 뭐 큰 장군님이 계신다고 굿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입택 굿 하는데요. 제가 왔다가 일주일 만에 신학교에서 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 신접한 거죠. 아는 거예요. 내 속에 큰 장군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 그거예요. 큰 장군님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신접한 거예요. 더 큰 장군님이 계시니까 작은 장군 비는 걔가 뭐 되겠어요? 내가 떠나면서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채꽃님 씨한테, 채꽃님 씨는 제 여동생입니다. 꽃님 씨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오빠야 가고도 굿이 안 돼가지고 막 용을 쓰다가 결국은 다 그 산골짜기에 있는 굿 땅으로 가가지고 굿한다고 새엄마하고 다 따라갔다 이러더라고요. 굿이 안 되죠. 왜냐하면 큰 장군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신접해야 되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데 진짜 신접한데 굿하는데 가보세요. 석 가보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큰 장군님이 오셨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빌 수도 있고 떨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무섭죠? 왜 무서워요? 우리 속에 큰 장군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다면 그게 왜 무서워요? 만만한 거죠. 더럽고 추한 쓰레기만도 못한 귀신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축기 사역, 귀신을 물리치는 축기 사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러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했잖아요. 여보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래서 눈을 자꾸 이렇게 피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 딸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하면 왜요? 왜 하면 그건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그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눈을 통해 내 속에 큰 장군님을 보면요 못 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정신병원 귀신과 상관없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왜요? 왜 불렀어요? 이상한데 왜요? 그거는 저 정신병원에 병원에 보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건 신접이라는 단어와 환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데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여러분 개장수들 알죠? 개장수들 보면 아무리 사납고 짖는 개라도 개장수 앞에 가면 개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말고 벌벌 뜹니다. 그거 보셨어요? 그 개장수 안에는요 개들이 믿는 큰 장군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지? 정말로 우리가 가면요 막 물러 하고 이러는데 개장수만 가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요. 막 도사 막 이런 불독이라도 희한하더라고요. 짐승의 세계에도 그런 어떤
뭐 영적이라면 영적인, 카리스마라면 카리스마, 냄새나 느낌이라면 느낌을 느끼는데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걸 왜 얻겠어요? 귀신이 알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뭐가 무서워요? 막 거품 흘리고 눈을 뒤지고 발차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축기 사역을 할 때 소리를 크게 질렀거든요. 나도 무서우니까. 막 발작하면 무서우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는 막 이랬거든요. 덜 무서워하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잠잠하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을 보셨죠? 싸움의 기술 보면 싸움의 기술 중에 이래요. 큰 소리로 막 소리치는 것들은 싸움 못하는 애들이라.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귀속말처럼 피똥 싼다 딱 한마디면 그냥 제압되는 거예요. 피똥 싼다, 피똥 살래, 피똥 한번 사볼래? 너 피똥 셀래? 뭐 이런 사람은 뭐래요? 딱 너 피똥 산다 딱 이러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 대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 큰 소리 칠 거 없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가락 하나 딱 올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가 빨리 나가,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나가, 이래도 되는 것이죠. 그게 뭐 큰 소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귀신뿐 아니라 우리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 속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여러분 건축이 두려워요? 신약교회 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목자 되는 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게 뭐가 두려워요? 내 속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텐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헨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긍휼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뭡니까? 또 건강이 필요하면 불쌍히 여기 건강도 주시고 깨달음이 필요하면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이 은혜 안에는 구원 플러스 알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다 있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보면 안 돼요. 내 주머니만 자꾸 보면 절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돈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 도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거나 또 용기를 주시거나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저 뒤에 할머니 편찮으셔가지고 기도 받으러 오셨죠? 네. 편찮으신 게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근데 그거 빼놓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려워요. 힘든 게 너무 많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가. 그 다음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 진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시느니라.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 됨으로 이끕니다.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사람 될 수도 없고,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도 받고 진리도 받잖아요. 이만희를 통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최성일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진리를 얻으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각종 필요한 은혜를 덧입고 또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이다. 우리가 믿을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삽시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